열왕기상 17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 이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거주하고 있는 시돈 과부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있는 그 여인의 유일한 아들이 이제 병을 앓고 위중하다가 죽었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이죠. 뭐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여인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아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그 여인에게 뭐 남편도 없고 이제 상속자도 없고 또 의지할 다른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에 있었으니 이 여인은 뭐 이스라엘의 규례 따라 누가 규례를 따라서 누가 그에게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으니 소망도 없는 차에 아들이 성장하여서 이 여인의 이제 상속자가 되고 이 여인의 이를 봉양하는 그런 자가 되었으면 이 여인의 인생은 달라지겠죠. 물론 이제 가난한 집에서 혹은 이제 과부의 집에서 장성한 아이가 잘 성장해서 훌륭한 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장을 거치는 성인이 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 아들 존재 자체가 이 여인에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 자신의 인생에게도 그렇고 또 고대로 갈수록 과부는 어떤 법적인 또는 사회적인 지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들이 갖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비록 어리지만 이 아들은 그 여인에게 희망의 씨앗이고 또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너무 슬프고 또 마침 자기 집에 이제 선지자가 와 있으니 이제 선지자를 향한 원망이 사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당신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그리고 당신이 와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본래 이제 이것은 뭐 실질적으로 자기의 죄를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부모님은 이제 내 잘못이고 내 허물이고 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마련이죠. 그런 이제 말들을 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왔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하니 그 말이 얼마나 이제 강하고 또 얼마나 슬프고 또 선지자를 향한 이 원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원래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한 끼의 식량밖에 없어서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으리라 이렇게 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제 계속 먹을 것이 사실 생긴 거 아니겠어요? 먹고 하실 것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으니까 사실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근데 선지자가 와서 먹을 것이 생겼는데도 아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 선지자를 향한 원망은 굉장히 강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이런 공격을 받죠. 당신이 있으면 우리가 잘 돼야지.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들이 항상 많지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을 보면 그 아들이 살아난 후에야 내가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걸 진짜 알겠다.
그리고 당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여인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었던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 그를 만났을 때에는 그 여인에게 없던 그런 일용할 양식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그 여인을, 그 선지자를 이렇게 공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일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당시에 이방에 있는 시돈에 있는 다른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는 너무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좀 빠지죠. 예, 이방의 선지자들은 좋은 곳에서 좋은 옷을 입고 또 백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계층 귀족에 속하고,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들이 보기에도 정말 위엄이 있고 뭔가 좀 신비한 그런 모습으로 제사를 주관하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도망자고 또 기껏해야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자기 집에 와서 그렇게 겨우 숨어 있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것이고, 또 선지자도 그 과부의 집에 오고 가면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들이 있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사람이 자기 몸을 의탁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마음이 이제 무거운 일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보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우거하는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고 도망 생활이 오래되고 도피 생활이 오래되니까 뭔가 마음이 서로 다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선지자조차도 사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심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하나님이 이 집에 있는 아들이 죽게 하시면, 재앙을 내리시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하고 있는 그런 말이겠지요. 근데 선지자는 그 마음이 참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혼자 거주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이 아이를 그 여인의 집에 방에 이렇게 눕혀놨을 것 같은데, 자기 방으로 데려가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기 위함이겠지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골방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다른 눈이나 생각을 의식치 아니하고 이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겠다. 그만큼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기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지, 하나님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는 것 알아요. 근데 마음이 정말 괴롭고 힘들면 사람이 보이지 않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만 가서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골방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선지자가 보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것들은 그의 마음과 그의 기도를 여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이렇게 일치시켰다, 위에 엎드려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이 아이에게 가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고, 3번이나 했다는 얘기는 이제 1번, 2번 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3번이나 거듭해서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얼마나 선지자가 이 일에 너무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 호흡으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고 다시 살아있는 아이를 내려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과부에게 다시 건네주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엘리야의 마음이 정말 안도도 됐겠지만, 그러나 자기를 향해 쏟아졌던 그 과부의 아주 뭐랄까요, 날카로웠던, 또는 아주 원망이 많았던
그런 요청들에 대하여 아들이 죽지 않았음을 말하는, 기도로 살아났음을 말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굉장히 큰 안도 또는 그 굉장히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맞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내가 선지자가 맞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이제 그 선지자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군요라고 알겠다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부에게나 선지자에게나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어떤 그 각각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은 뭐냐하면 이 아이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망이 다 선지자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큰 마음의 부담을 느꼈고 여인도 선지자를 그 부분에 원망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과부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경험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함같이 주로 하나님의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 그런 신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은 말씀 신앙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상으로부터 어떤 말씀과 뜻을 전달받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같이 하나님을 대우할 때 가장 싫어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방 우상에게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그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신앙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느냐, 그것에 훨씬 더 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돈 여인은 알지 못하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선지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더하여 주시려는 목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연약한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어떻게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신앙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근본,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요, 또 그런 것이 그렇게 들어주는 것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깨져야 이제 우상 신앙이 깨지는 거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신앙도 깨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 참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망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증명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래서 고난이 있다. 고난이 필수 과정이다. 고난도 포함된다. 라는 것들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그런 구분점이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이걸 깨닫게 알기까지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부도 지금 어떤 구분점에 서 있냐면, 사람이 사는 것은 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지금 경계점을 넘어가고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것은 떡으로 인생을 떡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내가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하고 인생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그 외에 달리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거기서 이제 머무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죠. 우상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야곱이 그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실은 거기서 모든 인생의 고통과 위기가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면 그 한계를 극복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나를 향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한가, 그의 의로우신 같이 나도 의로운가, 그의 사랑이 많으신 같이 나도 사랑이 많은가,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 같이 나도 그렇게 인자와 자비를 행하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의 길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경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면 그가 의뢰하고 그가 의지하고 그가 신뢰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잃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죠. 우상. 그런 것들을 잃게 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 말고도 내게 원하시는 게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일들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는 바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일들에 선지자가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선지자로서는 이 과부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는 원망도 들어야 됐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부담이에요.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부담이 있는데 뭐냐 하면 내가 참 선지자고 내가 진짜 목회자라는 것들을 성도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서 불행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고난이 없고 뭐가 다 잘 돼야 된다는 것으로 그 선지자의 참됨과 거짓을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 일에 대해서는 선지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뿐이죠. 그것도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참 종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증명해 주셔야지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를 다 좀 입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게 인생의 떡에만 인생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증거하기에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자신의 삶과 인격을 갖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문제와 결부시켜 버리면 참 종들이 힘들다라는 것들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다라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 이 짧은 이 과부에게 일어난 사건에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하는 바가 많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런 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진실함을 따라 살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생명도 없고 호흡도 없어서 심지어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것이어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소원을 만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고 빌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으시고 부모가 그 자녀를 향한 뜻이 있을진데 어찌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없겠으며 뜻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고 또 정직하고 또 진실하고 또 사랑이 많고 또 자비하게 하나님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에 이를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모든 문제도 있겠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이 같은 신앙에 이르지 못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것이 잃어버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눈을 뜰 수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인간의 약함과 어리석음이 참 큽니다. 주여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꼭 인생의 고난이 아니어도 진실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진실한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할 때 또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어떠함을 깨닫고자 하는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주여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